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그리고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얘기 많이 하니까 전도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하루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도 전도예요. 넓은 의미에서 전도죠. 뭐냐면 우리 삶은 곧 우리가 생활로 그리고 말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내가 확 짜증내는 상태에서 전도 나간들 별 소용없어요. 사람들 다 눈에 거슬려 보이는데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 더 거슬려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막 거슬려 있고 막 짜증나고 싸우는데 나가서 전도 나가면은 저녁에 예수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도가 아니라고 보면. 그러니까 전도를 하라는 게 전도 현장에 가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보는 우리 그거를 치유받아야 돼. 그러니까 불신자를 왜 만나봐야 되냐면은 만나보면은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집에서도 그렇고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되게 짜증내고 힘들어해요. 이게 뭐냐면은 자꾸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불신자랑 얘기해 보면은 불신자 전도해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사람 많은데 우리가 자꾸 내 기준과 편견 가지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은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자꾸 맡기고 하나님께 자꾸 인도해야지. 그래서 오늘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자. 이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자. 이 교훈을 빛나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의 범사라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 근데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 사회생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 속에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세상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왜 예배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배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세상에 가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돕고. 그게 뭐냐면 목적이라니까요. 교회가 사실은 교회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것만 정확히 얘기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신자들을 위해 있는 거지만 신자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또 불신자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 살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새신자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새신자. 새신자들이 초창기 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역할이 있는 거죠. 새신자가 왔으니까 당황하고 그럴 거 아니고.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은 교회에서, 여기 상가에 반장님이신데, 동산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안수집사 70대 아주 은퇴하셨어요. 그거 이제 지금 여기서 일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뭐냐면은, 저기, 교회를 돌보는 집사였대요. 건물 관리도 하고. 그 교회가 재정이 좀 어려워졌나 봐요. 이제 내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일하시면서도 가서 하던 일도 좀 하고 돈 주고 그러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다 불 끄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봉사하고 계신다고 자기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시간이 너무 내가 막 사람도 만나야 하니까 좀 얘기하고 이제 했는데 요번 주에 처음 왔으니까 이제 처음 왔으니까 내가 인사를 먼저 했지 며칠간. 근데 아까도 얘기하더라. 그때 이제 주교 목사님 전도하러 올 때. 소개를 했죠. 안수집사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 교회 부목사고, 교회를 오늘 전도하러 오신 목사님이신데, 같이 전도 나가려고 오셨다. 한 시간 기도하고, 한 시간 전도하러 갑니다. 되게 충격받았다. 근데 비 많이 왔거든요. 비 많이 왔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 전도기 때문에.
상관이 없. 그 나가야 되는 건 나갔죠. 그러니까 자기는 궁금했대 전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많이 해소됐다. 전도에 대해서도 많이 적어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뭐냐면은 이 우리가 수준 낮게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말고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당신 교회가 잘 살면 되죠.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지. 우리가 이게 있으면서 좀 속좁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좀 넓혀야 돼. 다른 교회도 돕고 다른 교회도 살릴 수 있고 또 와서 훈련받아서 다시 내보낼 수도 있고 선교사들 같은 경우도 와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교회 지면 꼭 하고 싶은 것이 그 교회 위에다가 방을 좀 만들고 싶어요. 숙소처럼. 그래서 오면은 좀 쉬었다가 선교사들 다 그 아주 좀 쉬고 은혜 받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일단 선교사들이 오면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다 팔아가지고 갔으니까 돌아오면은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 메시지도 약간 그런 내용이잖아요. 선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교회에서 맞이해줘야 저가 예전에 우리 김순희 집사님 오갈 데 없어서 교회 갔는데 교회가 더 쫓겨났대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받았더라. 그게 뭐냐면은 근데 교회도 이해가 돼요.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보면.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네.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은 예배생활, 교회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이에요. 성도도 제일 힘든 게 사회생활.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다 하는데 저놈은 사회만 나가면은 저기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잘 못 받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잘하는 거예요. 자기 일터에서. 그러니까 응답은 교회에서 하는데 아니 뭐냐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삶으로 하잖아요. 응답으로 뭐로 와야 되냐면은 사회생활에서 와야 돼요. 열매도 사회에서 와야 돼요. 전도도 사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저기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성도들 오면은 꼭 물어보는 게 직장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 경제 상황을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하냐면 기도에서 은혜 받아서 이 두 개가 되도록 만들어줘요. 거기서 승리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생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아예 교회 생활을 안 했잖아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계속 다 현장에 다니신 거예요. 불신자를 만나 전도하고 무리들 만나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다 현장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안 하고. 근데 이 지금 교회들은 뭐냐면 다 교회 안에서 뭘 하려거든. 그러니까 폐쇄적인 거예요. 생각도 폐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돼 있냐면 교회에서 하는 것만 봤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전도 현장을 데리고 나가는 이유가 그거죠. 불신자를 만났을 때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랑 안 맞는 사람 만나고 어떻게 할 거냐. 교인들은 성질을 낸다니까요. 구원도 안 받은 것들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첫째도 사회생활 결국 우리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는 거니까. 교회가 산에 있지 않고 도시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독교는 전도 들어가면 항상 어디로 들어가냐면 대도시부터 들어가요. 대도시부터. 산으로 안 간다니까요. 절은 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웃겨요. 뭐가 웃기냐. 절에서 의외로 결혼 생활 이런 거 얘기해요. 결혼도 안 한 중이 결혼 생활을 막 설파를 많이 한다니까요. 어, 이상하잖아요. 중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 얘기 많이 한다. 교회에서는 이걸 잘 얘기를 안 해. 슬퍼지니까. 슬퍼질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전도할 교인 몇 명이냐. 50명. 이래저래 60명. 60명 됩니다. 애들 다 합쳐서요.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요. 이 사회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 교회생활이랑 사회생활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온화하게 앉아 계신 이 온화하게 앉은 만큼만 집에 가서 온화하게 말하고 온화하게 판단하고 온화하게 결정하고 근데 교회에서는 신자인데 집에 가면 자꾸 마귀로 바뀌면 안 돼.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나를 초대하시.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면 일단 싸움이 그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끄럽겠죠. 싸우지 말라 그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데. 낫게 여기지. 밟아줘야지. 한번 밟아줘야지. 눌러줘야지. 이겨 먹어야지.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너네들이요. 으뜸이 되고자. 부부간에 으뜸 돼서 뭐 하려고. 부모 자녀 간에 으뜸이 돼서 뭐 하려고요. 으뜸 돼서 뭐해, 그게. 내 나자지. 섬겨야지. 그러니까 자꾸 사회생활이랑 저거 돼. 아니, 교회에서도 으뜸 되려고 그래. 사회에서도 으뜸 되려고 그래. 집에서도 으뜸 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집구석에서 싸우지, 교회에서 싸우지, 세상 나가서 싸우지. 으뜸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으뜸 되라고 하지 않잖아요. 으뜸 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섬기는 종이 되라.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예수님 그 보좌에 앉아서 양쪽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싸움 났잖아요. 누가 1등이냐. 우리 제자들 중에 제일 누가 대단한 싸움 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데려가서 설명도 하기도 하고, 인자가 온 곳을 섬김을 받으려 하면 오히려 대속물로 주장합니다. 죽으러 왔다. 이 사회에 가서 이제 뭘 하냐면 이런 거죠. 사회 가면요, 항상 전도 이전에 이것부터 해야 돼요. 여기서 필요한 일이 뭐냐. 필요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이게 유익을 줘야 돼요. 뭔 유익을 주냐. 육신적인 유익을 줘야 돼요. 육신적인, 정신적인 유익을 주고. 그 영적인 유익은 제일 마지막에 주는. 왜냐면은 직장이 뭐예요? 돈 벌자. 돈 잘 벌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에요. 돈 잘 번다는 말은 돈을 잘 번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일. 어려운 일을 한다는 거죠. 왜 의사에게 돈을 많이 주겠어요? 필요한 일이잖아요. 생명 살리는 거. 병 낫게 하는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힘든 일이죠. 돈 많이 주는 거죠.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거니까. 그러면은 그 일을 하는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돼요. 도움이 되는 사람. 우리 교회가 지역에 필요해야 돼. 이 상가에 필요해야 돼. 상가에. 상가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도움이 되면 좋아하죠. 물건 팔아주면 좋아하죠. 상가인데, 상가인데, 필요하면. 관리비 잘 내면 좋아하죠. 네, 관리비는 절대 안 밀리죠. 관리비 잘 내면 좋아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거 뭐냐면 필요한 일인데 있죠. 윗사람에게나 사회에 손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자, 윗사람. 보통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면은 우리가 윗사람이 아니라 아랫사람이다. 아랫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자기 상전인 게 범사에 순종하고. 범사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이 윗사람이 봤을 때 참 신뢰가 돼야 돼. 그거 보잖아요. 뭐 축구 얘기하면은 손흥민 선수를 감독들이 다 좋아하죠. 왜냐면 하라는 거 다 하거든. 좋아해요. 신자예요. 믿음의 사람. 뭐냐면은 감독이 원하는 걸 한단 말이야. 안 맞아도 해요. 하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선수인데도 아직 훌륭한 감독이 될 수 있는 사람이까지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감독이 어떤 감독, 은퇴한 감독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보면은. 그게 뭐냐면요. 윗사람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그 말은 윗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이게. 우리가 왜 전도지 주는데 물티슈라도 하나 얹어주겠어요. 건빵이라도 왜 하나 얹어주겠어요. 사람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인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존중하게 인사 잘하라. 사람이 위로받아야 돼. 그래야지 마음을 열려야 영적인 것도 받아들이지. 육신적으로 도움이 안 돼.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 정신적으로 도움이 안 돼. 그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전도 나가면 안 돼요. 전도 맞고 다니니까. 차라리 집에 계신 게 최고의 전도. 치유돼야 되니까. 나갔다 하면은 뭐 하냐면은 섬기러 가야 돼요.
섬기는 축복의 사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 상전에게 범사 순종하라. 그리고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비유 맞추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그 사람 기쁘게 하는 거는요, 일을 시켰는데 일을 잘해야 기쁘지. 참 나한테 잘하는데 일 못하면 짜증나. 그렇잖아요. 아니, 일 시켰는데 일을 망치면 어떻게 돼요? 짜증난다고. 아무리 기쁘지 않아. 나에게 아무리, 아이고, 사장님, 아무리 상냥하게 얘기해도 일 못하면은 도움이 안 돼. 어, 일 잘하고 상냥하면 참 좋겠죠. 보면은. 기쁘게 하고, 윗사람이 봤을, 책임자가 봤을 때, 그리고 거슬려 말하지 마. 말끝마다 대들지 말고, 이제 말을 거슬리게 하지 마. 반대되고,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더 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윗사람이 틀렸을 때가 있잖아요. 틀렸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윗사람한테 얘기할 때. 뭐 이제 다 내려온 다음에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을 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을 권위를 떨어뜨리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잘못되면은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돕는 게 필요해. 지혜롭게.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비난하면 안 돼. 비난하면. 비난하면은 그다음부터 상의를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용히 이거보다 이게 좀 더 낫지 않겠냐. 대책을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인도받을 거예요. 근데 일단 여자들이 막 짜증을 막 내거든요.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거 맨날 봐. 서로 비난을 갖다 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장 드라마가 이제 가정에서, 교회 가정들부터 일어나. 그거를 사회 나가서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 아버지 같은 사람. 전도할 때 뭐라, 아버님, 어머님, 강아지 오셨네요. 애기 몇 살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을 연다. 여러분들이 이 윗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옆에 사람 움직이고 밑에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건 쉬워요. 아래 사람, 옆 사람 마음 움직이고. 윗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를. 저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목사를 뭐 하기 힘들어요. 목사님들은 다들 자존심이 있다. 동기들 목사들도.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안 보려고 그러지. 이 사람들을 조용하게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사각임 전도를 자꾸 이렇게 끌고 오는데, 두 목사 됐고, 하나 더 지금 끌고 작업하고 있는데, 끌고 오는데, 요거 건드면, 자존심 상하게 하면, 윗사람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시하고, 자료를. 응답받는 얘기를 자꾸 해주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 자꾸 거스리는 말 하지 마. 거슬러 말하지 말면. 자꾸 비방하고, 윗사람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훔치지 말면. 돈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고 깨끗해.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여기에 뭐냐면 아예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깨끗한 게 좋아. 돈에 대해서 10원, 100원짜리 10원이면 10원. 그럴수록 더 이렇게 내놓아. 더 적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경제에 대해서 투명해야 돼.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깨끗하고 해야 돼.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네 해라 그래. 왜 그러냐? 뭐냐면은 신뢰할 만한가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정직도 그리고 훔치지 말며 주인이 운영한 사업이나 이 해악을 끼치지 않는 그런 선한 충성심 이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유익을 준다. 도움이 되는. 우리가 모든 만나면은 어떤 만남이 지속을 할 수 있냐면 서로 도움이 되는 만남은 지속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뭐냐면은 왜 새우깡이 지금도 나오냐. 새우깡은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찾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도 몇십 년 지났는데 그 과자는 팔리지. 또 맛있는 과자가 많은데 그 과자를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유
추억도 있지만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맛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찾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지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찾는 교회야 돼야 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아, 우리 교회는 필요한 교회다. 유익한 교회다. 도움이 돼야 된다. 새신자들이 왔을 때도 아, 이 교회는 뭔가 모르게 은혜롭고 힘나고 위로가 되고 응답이 누려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교회 갔더니 힘이 쭉 빠진다. 다리가 풀린다. 이러면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이 참된 성실성을 나타내라. 아, 목사님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성실성을 나타내. 그렇죠. 힘들어요. 우리가 그 요리사들도 보면은 가게집들도 보면 저 요리 가게 있잖아요. 한결같은 맛을 내기가 제일 힘들다. 그 사람이 이제 감정적이니까 짜증이 나면은 이게 맛보는 것도 이게 타격이 있다. 즐거운 상태에서 컨디션이 좋아야 맛도 잘 보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실성은 사실 이게 다 얘기하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에 충실하다는 말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에게 자꾸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 갈 때 자꾸 기도하고 하라는 그 말이에요.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내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만. 집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는 뭐 특별 기도하고 들어가요. 특별 기도하고. 특별 기도. 성령 충만해야 돼. 집에 들어가요. 집에 가면 얼마나 할 게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갈등되는 게 많아요. 직장 가는데 불신자들이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오잖아요. 다들 보면 눈치 보잖아요. 다들 보면 자기 이익을 차리고 있잖아요. 자기 편하려고 하고, 일거리 다 남한테 맡기려고 그러고, 그냥 일 안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해서. 일 안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불신자들 마음. 사단의 마음도 그렇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게 선악과 따먹는 거잖아요. 심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먹고. 그건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막역사는 장소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나가요. 4개월 전도 뭐냐? 1시간 기도하고 전도 현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하고 직장 갈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공부. 애들한테 뭐 공부 너무 하기 싫어. 나도 목회 너무 하기 싫어. 제일 싫은 게 목회야. 근데 목회하고 있잖아. 어, 근데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잖아요. 여러분 일도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성실성 간에 성실하게 그 어떻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나게 하자. 하나님 말씀을 교훈을 빛나게. 불신자들은 우리를 볼 때 말씀 전할 때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신앙이 있다 없다 판단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의 행위예요. 행동이고. 이 사람의 선행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참 좋다라고 결정을 하고 또 우리가 이 행동을 해서 응답받는 모습 보면은 자꾸 바뀌는 거죠. 이 선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응답받으면은 전염돼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이 인간관계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서 사는데 본도후서 6장이죠. 그러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요. 이 사회생활하는 게 진짜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돈 벌려면은 뼈를 갈아 넣어야 된다. 응. 뭐 장사도 한다. 아니면 직장 다닌다. 그 스트레스가 굉장해요. 그래서 직장 잘못 다니면은 딱 암 걸리기 좋아. 돈은 별로 안 주면서 일은 그렇게만 시켜. 그리고 또 뭐예요? 직장에서 보면 지도 못하는 일을 시켜요.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못하는 일을 많이 시켜. 왜냐면 자기 할 일을 떠넘기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능력이. 그래서 뭐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라는 게 어떻게 해요? 계속 바꾸죠. 하던 일도 계속 바뀌어요. 똑같은 제도가 아니에요.
의사들도 골치 아프겠더라고. 맨날 뭐 기술 개발해가지고 뭐 나왔다. 친구 어머니도 병원 가시는데 허리가 문제가 있다. 허리가 문제 있으니까 시술로 끝낸다 그러더라고. 그 기계가 엄청 비싼 거네. 그거로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좀 안타깝게 어쩌고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사회에 똑같은 계속 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계속 발전을 해요. 계속 우리가 똑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변화무쌍하게 계속 바뀌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잘 안 풀려요. 해보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때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도 부담될 때, 하기 싫을 때, 그리고 막 짜증났을 때, 그때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된다. 하나님. 화낼 때 화내지 말고, 짜증낼 때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 짜증나는데, 나를 좀 잡아달라. 생각과 마음을 잡아주시고, 인도받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4개월 전도를 하면서 바뀐 게 이 부분이에요. 믿고 편안하게 누리자라는 생각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열심히 믿자. 열심히 믿자. 열심히 살자. 그리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안 하면은 없어요. 어. 그 우리가 이제 전도 안 하면 편해요. 새신자가 안 와서 그렇지. 근데 전도하면은 힘들어요. 새신자가 오면 또 힘들어요. 챙겨야 돼. 식사당 분들도 밥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또 갈등이 된다고요. 근데 해야 돼요. 열심히. 열심히 하셨으니까. 성경에 보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로마서에도 12장 11절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우리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일이고 세상의 일이고 일단은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 근데 그 열심히 우리 힘으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병이 온다니까. 육신의 병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특징이 그거잖아요. 틈만 나면 누울 수 있어요. 직장인 누운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다 집에 오면 누워있어요. 주말 되면 완전히 소파랑 일체형이 소파에 기어 들어갈래. 그래요. 그만큼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뭐 하느냐면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달라고 해요. 지혜 달라고 그래요. 능력 달라고. 근데 주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된다 그러잖아요. 능력 주신다 그러잖아요. 능력.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게 힘 얻으면은 덜 피곤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기도하고 하면요. 좀 풀려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도 안 하고 하면요. 꼬인다는 느낌. 오늘 저 사납네. 그죠? 사나움이 느껴져요. 근데 기도하고 하면은 풀려요. 똑같은 일인데 지나고 보면은 옛날 같은 이 상황이 되게 짜증냈을 텐데 지금은 덜 짜증내네.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있으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운동가 또 있어요. 지나오면. 우리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계속 시험거리가 있고 넘어서고 또 뭐냐면 이거 아주 갈등거리가 있는데 또 넘어서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사건건 문제들이 왔어요. 큰 것들만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바울 같은 경우는 죽는 것만 나와 있잖아요. 죽을 고비들만. 그래도 많아요. 그럼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우리 주일 말씀 들은 것도 교회 안에 부파가 막 나눠 싸운 거예요. 일단은 이단은 해서 나갔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막 뭐에 갈등이 있었냐면은 순회 사역자들 교회 오는데 이거 도와야 된다 안 도와야 된다. 이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도울 수 없으니까 가이오가 이 사람을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갈등과 문제가 있고 하는데 계속 옵대야 돼요. 그죠? 아까 안수님 사님 얘기하잖아요. 3천 명 되는 교회인데 그 뭐냐면 관리 집사가 안 세운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 내가 3천 명 되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뭐 어떻게 어려운 거야? 그냥 어떻게 어려운 거야? 왜 어렵겠어요? 사회적인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어려운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젊은이들이 계속 안 유입되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점점 오래된 교회들이 자꾸 나이 든 사람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애를 많이 안 낳잖아요. 그리고 계속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거든요. 성장 안 되면 어려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가 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안 어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어려워지려면. 이거잖아요. 일해야죠. 안 어려워지려면. 그럼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경제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 축복 받으려면 일을 많이 하면 되죠. 많이. 근데 필요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쓸데없는 일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산에 가서 뭐 나무만 계속 캐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필요 없는 나무를.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그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선한 일을 계속 많이 하면은 영육간에 필요한 걸 하나님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자꾸 이 눈을 자꾸 열으셔야 돼요. 필요한 일, 필요한 사람, 마음이 유익할 거. 거기다가 좀 더 할 거는 미래. 지금 하고 있는 이가 미래. 이게 지금 계속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있어야 되냐, 없어져야 되냐, 앞으로는 뭐가 나오겠냐. 이거를 잘 봐야 돼. 이거를. 왜냐면 미래 사회는 계속 바뀌는데 옛날 구닥다리 같은 거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여기 상가에 등을 딱 갈더라. 이 형광등 다니까 전기를 많이 먹잖아. LED로 바꾸고. 달아놓으면은 몇 년 지나면은 전기값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필요한 걸 해야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 변화되는 삶, 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세워나가는. 여러분, 우리 하나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작년보다 우리 오늘 더 믿음이 성장돼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고 영적인 편안함을 더 누려야 돼요. 복음을 더 누리는 비밀. 육신적으로도 알겠죠.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종류를 버리고 필요 없는 걸 자꾸 가지쳐야 돼요.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는 거. 불신앙, 염려, 걱정, 그리고 의미 없이 시간 보내는 이걸 자꾸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 정리. 필요 없는 걸 줄이고 해야 할 일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자녀들 보자 똑같아요. 이 자녀에게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일이 뭐냐. 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거냐. 얘가 지금 뭐가 약하냐. 그걸 돕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을 사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데 신중하라는 말은 선택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정말 힘들다고 낙심돼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낙심돼요. 가정 여러분이 침울하면은 직장에서 침울해진다. 어쩔 때는 직장이 너무 삭막하면은 웃긴 얘기라도 하나 가져가서 얘기하면서 기분을 조금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경건함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는 고린도 5장 10절에 이렇게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을 거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 삶을 자꾸 사는 거죠. 새 응답을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결국에는 선한 일. 어떤 일이에요? 전도도 선한 일이지만 아까도 제가 여러분 좀 쉽게 하려고 자꾸 사람들한테 인사하시다. 처음에 직장 온 사람들 챙기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분위기 서먹서먹하니까 인사. 엘리베이터 탈 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맨날 같은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같은 집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꾸 뭐냐면은 훈련을 하시라. 선한 말도 훈련을 하고, 선한 일도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집 사는 데 있으면 계단 같은 데 쓰레기 주워 있으면 한두 개 주세요. 내 방이다 생각하고. 입구 너무 지저분하면 이걸 한번 쓸고 하라. 어떤 사람 또 부침개 붙여놓은 분도 있잖아요. 바닥에다. 또 가서 물도 좀 뿌리고. 왜 이런 거 하냐. 내가 여기 사는데 나도 보기 싫은데 다른 사람도 얼마나 보기 싫냐. 그래 내가 물을 뿌린다. 좋은 일 하시네요. 뭐라 그래. 목사님이 하래요. 목사님이 하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구나 금방.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리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의 영광을 기대하며 또 우리는 한 예수님 오시면 상급을 받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하는 것을 맡긴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화를 낸 적이 있죠. 병든 자, 이게 귀신 들린 자 먹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데리고 오라. 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산남부터에 있었으면 귀신들도 쫓아내야지.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습니다. 금식 기도의 효과 있지요 보면 커요. 금식에 보면 제일 강한 게 시간이 많이 남아요. 의외로 밥 먹는 시간이 챙기고 먹고 치우는 게 이게 엄청 시간을 보내. 사람이 이제 자꾸 밥 먹으면은 속도 되게 편해요. 덜 졸려요. 덜. 그래서 하여튼 뭐냐면은 기도예요. 근데 금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금식 기도로 연결하죠. 금식은 아니에요. 그건 궁식이죠. 밥을 굶는 거. 금식 기도에 것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은 내가 육신을 죽여서 영적인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이고 육신을 죽여서 내 소욕을 죽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나타내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양보하자. 그리고 뭐냐면은 최대한 돕자. 유익을 주자. 근데 내 힘으로 하면은 내가 너무 지친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충만 받으시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내가 일이 너무 많은데 지혜를 주옵소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능력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선한 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을 놓고 자꾸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일 놓고 기도해요. 일을 위해서 기도. 사람 놓고 기도. 두 가지는 항상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확장되면은 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남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남의 일. 이 남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일만 잘해서는 일이 안 되거든. 옆에 사람들이 일을 잘해줘야 내 일도 잘 굴러가요.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줘야 돼요. 근데 일은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같이 업이 되면은 이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뭐에서 나오는 거냐? 말씀의 밑거름 속에서 나오는 거고 기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오는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삶을 인정해요. 그때 이 직장에서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만나는 사람한테 막 전도지 들이대면 안 돼요. 오늘 전도지 들이대서 내일 뭐 할 거예요? 또 전도지 들이대요. 그 다음날 뭐 할 거예요?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매일 만나는 사람한테는 전도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타이밍을 봐요.
이 사람이 복음 필요할 타이밍을 인정하거나 대화가 나왔을 때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직장에서 전도를 한다 그러면 같이 있으면은 꼭 누가 게임판에 오면은 분위기 나가게 되니까 하지 말고 인정했을 때 간증을 좀 하지. 뭘 간증하시냐? 내가 왜 교회를 다녔는지, 내가 교회 다녀서 내 가정과 개인과 내가 또 내 변화된 거, 큰 변화 안 해도 돼요. 뭐 점검하면 돼. 옛날에는 승진을 10번 되는 거 요즘은 5번을 주셨다. 이런 간증도 굉장히 힘이 있어. 솔직한 간증이 오히려 힘이 나요. 우리 같은 경우도 교회 10명이었는데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도움이 되죠. 간증.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수로서 얘기하기도 하고 가까운 교회를 가라. 다 데리고 올 필요도 없어요. 왜 데리고 오지? 데리고 오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를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대로 시간표대로 인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우리의 삶으로 사회생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불신자에게 또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또 낙심되어 있는 신자들에게 또 믿음의 일꾼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귀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일도 많고요. 하나님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도 많고 하나님 우리가 머리가 아픈데 하나님 머리 아프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시간별 따라 하나하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부딪힘으로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하나님 찾아가도록 하나님 응답을 누려지도록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0